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 한국 주소만 가지고는 이 집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집을 찾다 찾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있는 이 한 부동산에 들어가 이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그 집의 위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여쭈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가고 싶다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 당연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손에 주소를 들고도 집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가. 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왜 자꾸 그 길을 벗어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사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다 보면 이 학생들을 유혹하는 참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것질에 대한 유혹도 있죠. 오락실도 있습니다. 이쁜 병아리들도 팝니다. 떡볶이, 솜사탕, 뽑기 등등 참 많은 유혹을 이겨내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군것질을 잘 안 합니다. 주전부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는 또 달랐습니다. 얼마나 군것질을 좋아하는지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누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끔씩 누나 좀 찾아와라 라고 하면 어디에 가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에 항상 친구들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도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생각보다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를 많이 이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4장에서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가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것도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5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과 이 돈과의 관계, 성도와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그러니까 소유를 가진 자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 야고보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무역을 하며 이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돈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다, 유대인들은 돈이 많다라는 이런 공식이 그들을 따라 다닌 겁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 중에는 유대교를 떠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고요, 또 자신이 속했던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으니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도 했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나를 박해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 또 경쟁의식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점점점 소홀해지고 오히려 물질의 뒤만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은요, 가난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유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당시 거대한 부자였고요, 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애굽에서 부한 자로 서게 됩니다. 욥 또한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금이 10만 달란트, 약 3,400톤에 달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악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한 그것,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돈 버는 데에만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지금 소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축적하고 많이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질을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쌓아둔 재물이 썩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서 의도적으로 지금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썩었다, 이미 좀 먹었다라는 겁니다. 또 3절에 가서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이 녹이 슬면 어떻게 되죠? 그 금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쇠, 철 이런 것들은 쉽게 녹이 슬지만 금과 은이 녹이 쓴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쌓아둔 재물, 그 재물이 확실히 재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쌓아둔 사람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쌓아두기만 한 재물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예금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금을 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만 쌓아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나누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눔도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늘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함 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목적이 없이 갖게 되는 지나친 이 소유욕,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연예인들의 집이나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 모습들이 공개될 때가 있어요.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신발이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그 신발이 그냥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신발을 모으는 것이 취미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 신발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계, 가방, 옷 할 것 없이 갖기는 했는데, 갖고 싶어서 사기는 했는데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소유하기 위해서, 심지어 쌓아두기 위해서 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소유했다고 그것이 내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집이라고, 내 땅이라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평생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자, 오늘 돈 많은 부자가 병이 났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미루다 이 병을 점점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너무 늦게 와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이 부자는 의사의 손을 잡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아무리 주어도 당신의 병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녹이 슬어버리는, 썩어져 버리는, 좀 먹는 그런 물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돈을 버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프라우돌렌타멘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프라우데라는 말,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 뭐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면서까지 일꾼들을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 당시에도요, 이 임금 착취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꾼들의 싹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돈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는 그것이죠.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저울도 속여야 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빼돌릴 수 있으면 빼돌려야 한다. 그래야 돈을 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직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울을 속이지 말고 공평한 추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싹을 받지 못한 일꾼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빼앗아 번 돈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경북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 전우익이라는 농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얇고 농사꾼이 쓴 책이라고 결코 얕볼 수 없는 깊은 삶의 해안이 담겨져 있다라고 평론가들은 이 책을 평가합니다. 자, 이 책에서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사투리가 좀 섞여 있기는 한데, 혼자만 잘 삶은 별 재미 없니더. 무슨 여럿이 논아 같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라고 말을 해요. 자,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을 제치고 남을 짓밟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일꾼도 나를 통해 잘 되는 것, 그 사람도 복 받는 것,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종업원들이 속을 많이 썩이죠. 믿을 만한 일꾼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속을 썩이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직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힘으로 세상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돈을 쓰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웬 참견이냐고. 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그냥 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도이고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돈을 다스려야 하지 돈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사치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일을 하는 이 컴퓨터 전문가가 뭐 5,000불, 10,000불짜리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사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드라마를 좀 보겠다고,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래 기왕이면 좋은 거 사야지 하고 10,000불짜리 컴퓨터를 샀다? 그럼 그건 사치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야고보는요, 이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을 해요. 살육의 날. 이 말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살쪘다, 이것은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메말랐다,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사람이 살이 찌면요, 몸이 둔해집니다. 그렇죠?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살이 찐다, 이 마음에 살이 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아픔도 보이지 않고 그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한자들, 돈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고 품꾼 그 품꾼의 싹을 착취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살이 쪄서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날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이웃의 고통에 예민하고,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물질의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더 행복하냐? 우리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는 자신 있게 예라고 우리가 대답하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 자체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이 재물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도 이 물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17절 18절에 가서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 자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파멸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 이미 부자들아, 부한 자들은 그 마음이 재물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 그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물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재물, 심지어 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지혜롭게 내 삶도 사용하고 내 인생도 사용하고 내 재물 또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